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산상수훈의 서론격으로 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뭘 했냐면 이 팔복의 서론인데요. 이 복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서부터 이제 팔복을 들어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팔복의 복은 결코 불신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그러니까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 팔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애통이라는 거는 슬퍼하는 건데 슬퍼하는 거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애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도 애통하죠. 그럼 그들도 언제 애통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거나 아니면 이게 삶을 살아가다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도 뭐 하냐면 애통하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애통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꼭 이 팔복은 왜 꼭 믿는 자만 예수를 믿는 자만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팔복이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이 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느끼는 애통과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하는 이 애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 도대체 어떤 애통이기에 불신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애통일까요? 오늘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개념의 애통을 생각하면 그거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냐면 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의 애통과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다르다라는 거. 그 애통이 생기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 다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애통.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령의 마음의 가난에서 오는 애통이에요. 마음의 가난. 근데 이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조금 나누었지만 이 심령의 가난도 결코 누구는 경험할 수 없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가난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에서 오는 애통인데, 불신자들은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경험할 수 없다. 애통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있게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뭐가 오냐? 예, 심령의 가난이 오거든요. 내 안에,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애통이 와요. 애통.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이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 처음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곧 불의, 추악 뭐 이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일이 결국은 결론이 뭐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이게 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 같은 일을 자신들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옳다고 한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행하면 결국은 뭐냐? 사망, 죽음이에요. 죽어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가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망으로 가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일을 뭐라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그 사망으로 가는 그 일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다른 말로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이제 6장을 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점점 이제 시대가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점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다른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점점점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요. 그리고 뭘 쫓아갑니까? 돈과 세상을 쫓아가요. 어떤 이들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주일마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제는 저 서울에 학원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 뭘 하냐면 이 애들을 데리고 실어 나르는 거죠. 주일에 예배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의 마음이 계속 그들 안에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쉽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선 이렇게 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다들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들이 생기는 거냐면 애통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이들이. 애통.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막 살아가요. 교회에 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 하냐면 애통을 해요. 애통.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들이 죄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죄구나. 거기서 애통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애통을 하게 될까요? 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저주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질 않아요.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 그렇게 그들은 사망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애통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섭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니까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녀야, 그건 죄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죄야. 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을 막 보여주기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죄인가인가.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마음에 가난함이 발생하게 돼요. 아, 맞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그들은 뭐 하게 돼요?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복인 거예요. 애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며, 애통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아, 이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은 거죠. 이것이 사망의 길이구나. 이것이 멸망이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옳다고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어요. 건강하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원도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의사가 필요해요? 병 들었을 때. 내가 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래요.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죄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애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병들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며,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 죄인은, 애통하는 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애통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러, 그냥 서로 그냥 얼굴 알고 교제하고 뭐 이러려고 교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얻을까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요. 이 죄 때문에 나는 멸망하는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그 애통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오냐면 예수님께로 오거든요. 근데 위로를 얻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근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예수께로 왔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단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속량했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너희는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예수께로 가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가 전도 폭발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있어요. 이 죄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뭡니까? 그들이 왜 애통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예수께로만 가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애통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저 멸망의 일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들은 뭐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저들은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끌려갈 거냐면 지옥까지 끌려가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여 예수께로 온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해방했다. 너희는 이제 뭐다? 자유다. 너희는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닦아주시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도 은혜요. 그 애통을 통하여 예수를 찾게 되는 것도 은혜요. 그 예수를 찾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는데요. 한편으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파요. 이게 더 가슴 아파요. 이 땅의 교회가요, 죄를 말하는 거를 싫어해요. 죄를 말하는 걸 싫어해요. 죄를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죄를 말하는 게 싫어하면 뭐도 없을까요? 애통도 없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오면요, 새벽 예배나 뭐 이렇게 교회 가면 성도들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울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울어요. 왜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그때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점 많아져요.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을 불러도요, 아무도 그 안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에 아파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이 복이, 이 애통의 복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는요,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들을 발견하면서.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자꾸만 가르치는 위치, 설교를 하는 위치에 오다 보니까 이 눈물이 점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전 목회자가 안 됐어도 눈물이 이동 목사님
엄청 울고 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안 울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온전한 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진짜 이 복이 필요해요. 다른 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뭐 건강의 복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애통하는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여전히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이 눈만 조금만 돌리면 보인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도 뭐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돈만 잘 벌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그들이 잘만 살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죄라고 우리도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모두가 옳다고 하니까 세상이 옳다고 하니까 우리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할 행하는 자들의 삶의 결국은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거, 머지않아 그 일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그 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도, 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땅의 교회에게도 아버지, 이 복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의 복을,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